할렐루야.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사건들을 대하게 하시며 그 메시지의 또 중요한 부분들을 깨달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또 반복되는 실수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잠언 10장의 말씀 중에 또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앞부분에서는요,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손으로 때를 따라 지혜롭게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할 때 만나는 사람들과 지혜로운 말과 또 지혜로운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요, 지혜가 가르쳐준 그 지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차곡차곡 저장된 창고 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롭게 일하며 지혜롭게 의사소통하며 얻은 재물은 이 견고한 성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17절에서 이 32절까지는 이 세 가지 연결되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입에 대한 주제이고요. 둘째는 무엇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고 있는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의인과 미련한 자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연결해서 말이죠.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실까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훈련 혹은 교훈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요, 이 죄에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인간들을 교훈하고 훈련시키십니다. 이때 겸손하고 유순한 백성은 주의 교훈을 듣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생명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 잠깐 이탈했던 경우가 있더라도 곧바로 주의 교훈을 들을 때 다시 그 생명길로 다시 전환하여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길에서 계속 서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 마음을 또 잘 아시고 또 때가 차면 생명길에 우뚝 서게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또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훈계, 훈련에 대한 개념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말은 여호와의 훈계라는 것, 이 교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늠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주의 약속과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강력하게 다루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17절에서 말하는 이 주의 징계, 말씀의 징계를 버리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미련하고 또 악한 자에 대한 묘사가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특징들, 미련한 자의 특징은 바로 위선과 비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선과 비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은 남을 짓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 속에 이 질투와 미움을 위장하고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는 그 사람을 최대한 깎아내리는 이 비방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선과 비방은 하나님의 이 교훈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악의 길이며 멸망의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자신의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미움이 생긴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고 모든 사정을 주님께 맡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으로서 위선과 비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계속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님 안에서의 평안의 빛 가운데서 계속 주의 훈계를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생명의 길 위에서 달려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기를 원한다면 그 이후에 말씀하는 것이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하듯 속이고 또 입술로 말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 비방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히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악행은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미련한 행위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중상과 비방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 비방한 사람의 위선이 환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뒤에서 비방하는 자는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비방과 중상은 이 생명의 길 위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큰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죠. 다음으로 의로운 자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로운 자, 의인은 결국 그 소망을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24절과 28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지혜에 또 말씀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요, 결국 그 소망을 이루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소원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 소원을 이루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역량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반면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한다면 그 결과로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 바로 이 의인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평생의 소망을 달성하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이 악인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고생하다 멸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타내는 사람들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의인을 통해 하나님은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고 어둠의 기운이 걷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분명히 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렇게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요. 그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참여하게 된다면 그 기쁜 소식은 영원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과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잠시 정리한다면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비방과 또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위선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교훈으로서 얻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서는 그 자리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은 갈 길을 비춰주시고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을 표본 삼아 나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과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요동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동양선교교회 또 모든 성도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또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더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번 주 토요일에 계속해서 우리 OMC 어린이 가족 행사 페스티벌이 진행이 됩니다. 모이는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육부도 더욱더 부응하여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우리 동양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가족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동양 선교교회 친구들 곧 만나요.